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대 말씀이기에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는 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 가지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환경이 우리 가운데 다 덮친다 하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상황과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벗이라 말하면서 친구라 한 만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정말 많은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진행하고자 하는 일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인간의 한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한치 앞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들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야기하시고 함께 계획을 나누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다 말해 주겠다는 것이죠. 한치 앞을 몰라서 두려워하는 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한치 앞의 일들을 누구와 함께? 아브라함과 함께 의논하시겠다는 것이죠. 한 번씩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로또 번호를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부러운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아주 중요한 일을 누구와 함께 이야기합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의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진짜 자기가 친하다고 생각하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비밀을 알리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바로 아브라함과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에게 터놓기 시작합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터놓다는 것이죠. 사실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며 생명을 주관하시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신 그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연약한 먼지와 재와 같은 한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은요, 또 의논하겠다는 것은요, 마치 다 큰 어른이 조그만 아이와 진실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요한이에게 앞으로 우리가 먹고 살 일을 어떻게 할까 고민을 나눈다면 그거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저는 이 아브라함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질문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두 가지 관점으로서 이 질문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상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질 만큼
아브라함의 매력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또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고, 또한 그것에 대해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상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경위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수 있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 매력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실 이 답변은 쉽사리 내릴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황 가운데서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그 아브라함 매력은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구자, 발견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먼저 그는 위대한 혁명가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선구자로 바로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했고, 또한 두 번째로는 바로 그가 위대한 선지자 겸 또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형태를 갖추게 했던 그 삶을 바쳤던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가 위대한 혁명가 또한 이스라엘 선구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우르 지역에서 우상을 섬기며 지내던 그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과, 또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그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가 선지자 겸 지도자로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또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탄생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쩌면 아브라함 관계는 매우 돈독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의 비전은 아브라함과 같은 것이었고 주님의 섭리도 일치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은 수정관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추종했습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상 가운데 존재하도록 하셨고, 아브라함 역시 어쩌면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존재하도록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신이라는 그 진리에 대한 의식과 지식을 바로 인류의 의식에 투여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분명히 영원하신 그 하나님, 창세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없어도 존재하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없었다면 하나님을 경배할 사람이 없는 막연한 신이었을 뿐만 아니라 인류는 깨닫거나 알지 못하는 그 창조주로 전락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개척자이고 발견자였던 것이죠. 곧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발견하여 세상에 알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발명과 발견이 다르다는 것이죠. 발명은 어떤 것입니까?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들어낸 것이 발견입니다. 발견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원래 있었지만 그것이 드러나지 않다가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 의해서 찾아지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세상에 드러나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세상에 소개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곧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나게 한 것도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참 중요한 메시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존재하셨고 세상은 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은 드디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맞춰볼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과거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누가 하시기를 원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나를 통해서 내가 아는 많은 사람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하는 것들, 내가 아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일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사실 전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낀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렇게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었다는 것이죠. 가끔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왜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을까요? 입은 살아있는데 삶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진리를 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사람들은요, 진심을 원하고 있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전도할 시기만 되면 뭐 잘해주고 다정스럽게 다가가고 그런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또 나중에 전도의 그 시기에 지나가게 되면 또 옛날처럼 또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선행과 또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위선을 보지 않을까요? 진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삶으로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자신과 자신의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위한 기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또한 진짜의 삶을 살아가셔야 하고 진심을 가지고 영혼에게 다가가셔야 합니다. 사실 어쩌면 그게 느릴지 모릅니다. 그런데 진짜는 거기서부터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복음을 승부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매력 중에 두 번째는요, 하나님 편의 선자,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구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미래와 신념을 기꺼이 포기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75세의 나이, 어쩌면은 모든 것이 다 정착되었고 모든 것이 편안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자신의 터전인 이 우르를 떠나서 갔다는 것부터 자신의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포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또 이미 타를 잡고 있는 상황이었고 우르에서의 모든 삶은 다 안정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다는 것이죠. 또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나섰다는 자체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포기했다는 것을 보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가 하나님께 전부를 바쳤다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을 바친 사건이죠. 사실 하나뿐인 그 이삭을 바치려 했던 사건은 다른 어떤 것을 보더라도 전부를 바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전부를 바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 아브라함 때부터 히브리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의 뜻은 지리적으로 강을 건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영적으로 강을 중심으로 보아서 왼쪽에 세상이 있다면 오른쪽에 아브라함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세상의 편에 서지 않고 바로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이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상의 풍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한 계속적으로 세상의 흐름, 유행, 또한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을 따라 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무엇인가 신앙적으로 결단하려고 할 때 바빠서 혹은 두려워서 힘들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살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보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이 더 위대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걸까요? 믿음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야기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사람 앞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는 돈 앞에,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무릎 꿇지 않는다.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상황 가운데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것, 어쩌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계획은 무엇이고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서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8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번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전혀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외국인 이방인 신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강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온 천한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나라인 것이죠. 즉 아브라함의 가족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나라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 있는 복을 많이 움켜쥐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을 열어서 하나님의 복을 쏟아지게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가치 있게 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보석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우리가 복을 움켜쥐고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 아닐까요?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파이프와 같은 삶이란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더라도 그 공급하는 파이프가 녹이 쓰러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녹슨 물을 공급하게 되어진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복을 내리시기 원하시는데 그 복이 누구를 통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요,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임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더 중요한 건 어쩌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이 힘들고 어려워진 삶이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마침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악을 이긴다는 뜻이고, 또한 세상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충동질하면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백성이 그 정체성들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 복이 흘러 넘치게 되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축복하며 위로한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며 아브라함의 삶이었고, 또한 그것이 바로 거룩한 통로의 삶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볼 것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예언과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두 번째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가 심히 무겁기 때문에 알아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도 타락해진 상황이었습니다. 19절의 상황을 보면요,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이 어떤지 알 수 있는데, 롯이 이 천사들을 영접했고 대접할 때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이 천사들을 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집단으로 동성연애를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 롯이 자기의 딸들을 주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하고자 할 만큼, 그만큼 타락해진 상황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이태원에 있는 그 상황들과 비슷하죠. 어쩌면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진전군명 가운데 있었는데 또다시 지금 어려워진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지금 클럽의 그 상황 가운데 지금 동성연애를 말미암아 지금 그렇게 어려워진 상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쩌면 심판을 받아 마땅한 모습이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었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도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살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잘 알았습니다라고 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함께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겠다고,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부당합니다, 이렇게 항의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 할 때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이 뜻인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부당하고 하나님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이었고, 그의 중보는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0명의 의인에서 어디까지요? 10명의 의인까지.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적으로 듣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혹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혼낼 때 어떻게 혼내는지 아십니까? 절대 좋은 소리로 그렇게 혼내지 않습니다. 잘 될 놈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온갖 저주를 다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혼내지만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지 아십니까? 어느 부모도 자식이 잘못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지 않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서 그분의 공의로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말아달라고 말려줄 어떤 사람이 있기 원했는데, 바로 그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두 번으로 마치는 중보기도가 아니라 끝까지 놓지 않고 기도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그 아브라함의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쩌면 이 땅에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낫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행했던 악과 지금 행하고 있는 악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어쩌면 다시 한번 아브라함같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어떠한 사람들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형식상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할 그 기도자를 찾고 있지 않을까요? 세상은 계속적으로 비난합니다. 무엇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정치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교육이 썩었다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예의 없다고 이야기하며 또한 수많은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자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정치를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한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비난과 비판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또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에 중보할 자를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시 이 질문 앞에 서고자 합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저는 이 질문에서 아브라함을 빼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용환이에게 알리겠느냐? 이렇게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세상에 알렸던 사람이고, 또한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 편에 섰던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세상의 복의 통로가 될 존재였고, 멸망당할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했던 사람인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부럽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세상에 알렸고,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하며 하나님 편에서 믿음을 얘기했던 사람이기에, 또한 하나님 그를 통해서 세상에 복을 내려줄 통로와 같은 존재로서, 또한 세상에 멸망당한 그 당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중보했던 그의 삶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어떤 것들, 상황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을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편에 서서 또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또한 이 땅을 위해서 중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 숨기겠냐는 그런 고백이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는 그 질문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리는 자로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체성이 이 땅 가운데 복을 내려줄 복의 통로로서 또한 이 땅을 향해서 이 세상을 멸망당할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세상을 중보하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온양 삼위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이 영상을 시청하는 있는 모든 자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사업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